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천막 생활을 했는데요.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7 족속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당시에 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왕국이 건설돼 가고 있고, 이제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천막 생활이지, 이 천막 생활 속에다가 모든 가치나 모든 의미를 여기에다가 다 부여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기울여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손해보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 장막집, 자기 육신도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영원한 집, 그것은 바로 부활의 몸을 말을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그 천국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이 집은 부활의 몸을 말해요. 자, 2절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도 바울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참으로 안식도 없고 그러한 사람은 아직 육신 안에서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병들어서 아파서 탄식을 또 하고, 또 어떤 때는 핍박 속에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난에 시달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바울의 욕심이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 탄식을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을 하며 했습니다. 왜 탄식을 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느니, 여기 말의 뜻은 언제 이제 탄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기록지 않는 이 육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언제 병들지 않고, 언제 약하지 않고, 언제 일이 마치고 그러한 완전한 그 몸을 가질 수가 있을까 하면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은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탄식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 이 모든 자연계도 탄식을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비교적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만, 이 자연계가 탄식을 한다. 어떤 낙천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들 합니다. 또 우리들도
들판에 나가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이라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뜻이 있는 사람들은 경치가 좋고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단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썩고 냄새가 나고, 화무시 몰리는 말처럼 요즘 봄철인데 꽃들이 핍니다. 저희 집들에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마는 그 꽃들이 오래 못 가요. 얼마 안 있으면 꽃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떨어진 꽃잎들은 흉측스럽고, 그런 것들이 이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은 의미상으로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가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피조물이 왜 이제까지 탄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아담 이후로 범죄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썩었으며 종로로 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단식하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준비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앞에 21절을 보면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같이 종노릇을 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차고 그들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될 때, 이 모든 자연계도 탄식이 끝나고 완전히 영광스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 모든 자연계도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듣자 보면은 전 세계 공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상수도원이 오염이 됐다든지,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가스가 어쨌다든지, 뭐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하든지, 차에서 내뿜는 오염으로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파괴가 된다든지 하면서 그 전부가 탄식 소리입니다. 그게 자연계가 탄식하면서 숨쉬는 소리예요. 이러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모든 자연계도 그 모든 탄식과 썩는 것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주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속사람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서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난 생명을 말해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이 속에 있지만은 이 육신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은 육신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육신이니까 죽은 육신 속에서 죽은 육신을 끌고 살아가자니까 얼마나 답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탄식을 한다. 그게 바로 탄식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육신의 탄식을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 육신을 떠나버리면은 이 육신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이 육신이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나면은 그 영이 자유세계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단식은 이 육신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신에다가 뭘 한꺼풀 더 덧입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다는 말은 덧저고리를 입듯이 껴있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 벗은 자들을 생각할 때 여기 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마귀가 말하기를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따먹었더니만 발견된 것이 뭐냐 하면은 벗은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두 부부가 벗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벗었다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다스릴 수가 없고 정복할 사람이 힘이 없으면 정복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에게 부여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면 그걸 탈취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연구한 것이 뭐냐면 벗겨버리면 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니까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 벗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벗었다는 게 뭐냐면은 벗은 사람은 부끄럽습니다. 벗은 사람은 겁이 납니다. 벗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벗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고 치마를 해 입었으면서도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다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이 복음전도 집회를 할 때 항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일시적으로 벗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못하느냐 하면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죄 지을 때면 죄를 못 이기고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 버리고 물질의 공세를 받을 때에는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물질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를 못하고 그것에 눌리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벗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이 없고 그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지배할 수 있고 어떤 유혹이 오면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왜 힘이 없느냐 하면은 힘이 없는 이유는 마음이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 벌 더 입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 제가 말하는 그런 문제를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어떤 공경에 힘이 빠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도 아직 육신이 현실 속에서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육신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육신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문제, 돈이 없는 것도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질병 문제도 그렇고 가족 간에 어떤 투정이 있고 시비가 있고 어떤 맞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 때문에 오는 문제,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뭘 하나 덧입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잖아요. 이사야 61장을 보면은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한 벌을 입어야 돼요. 이사야에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옷이 두 벌이 있습니다. 한 벌은 구원의 옷이고 다음에 겉옷이 또 한 벌이 있잖아요. 그가 이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구원의 옷은 다 입었는데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이 의의 겉옷은 의의 겉옷을 한 벌 더 입어야 돼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옷이냐면은 결혼식 준비하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신랑과 신부는 보통 사람이 안 입는 다른 옷을 입잖아요. 그 옷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구식 결혼식 그거 참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사모 관자 쓰고 옷도 도포 같은 거 입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의의 겉옷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머리에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러분,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닙니다. 아직은 약혼한 처녀이지 아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주님과 약혼한 사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결혼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공중 들림을 받으면서 공중에서 혼인 예식이 있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부가 새 마포를 입는데 새 마포라는 말은 이 성경상으로는 제일 가는 배옷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값진 옷인 것을 말한다.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으면 천당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신부의 옷이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없으면 신부의 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생명에 의해서 행동한 삶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궁굴어도 개천에 금은 금이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신부가 단장하는 준비입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준비예요. 물론 신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신부이잖아요.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성도의 삶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개인주의적인 생활로 들어가 버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신부의 준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일각에서는 조금 잡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안식을 얻었다 하면서 문제를 조금 일으키고 있어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안식을 얻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안식을 얻었다. 왜? 그것은 삶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안식을 얻었으니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안식을 얻었으니 편안히 쉬어야 한다는 것.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려버리고 모임에 함께하는 생각도 없애버리고 완전히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하면은 바울보다 더 안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안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육신적으로 쉬었어요? 바울보다 더 육신적으로 고달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에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때 갖다주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왜? 편안히 쉬지 않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안식은 마음의 안식이지 육신의 안식이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을 육신의 안식으로 돌려버리면 완전히 영적인 교만에서 격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더 찾으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것은 장성한 아들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 이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육신적으로 안식이 아닙니다. 고난은 육신적으로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안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버리고 격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안식을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따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하고 안식을 얻는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오순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한꺼번에 안식도 얻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기름 부음하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에는 거듭나는 역사하고 안식 얻는 것하고 성령 기름 부음하고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안식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 교회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오순절 교회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날은 그들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자, 여기에 이게 고난이 아닙니까? 물건을 내놓고 공동으로 쓰고 통용을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떡 먹듯이 그런 것이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에서 마음이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이에요. 제가 복음 설교 중에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9장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그 천사는 성령의 그림자이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밀어붙이는 것이에요. 그 멸망받는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 상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일행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은 롯의 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목숨이라는 것이 이 현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숨은 전부 다 물질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강한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서 끌어내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롯의 처나 롯의 딸이나 롯이나 천사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끌려갑니다. 그러나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물질 문제가 목숨을 보존하는 문제인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목숨이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목숨이 걸려있는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당시에 구원도 받았고 안식도 얻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었고 있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통용을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교회는 203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초대교회인 오순절 교회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역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끌려가고 있는 것,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제가 다 이루어지면 많은 물질 문제로 우리 앞에 대두되면서 이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할 수 있으면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평균을 이루려 하고 있어요. 성도가 서로 섬기면서 이러한 일이라든지 이러한 이 문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용입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안식을 얻었으면은 그러한 일을 왜 할 필요가 있느냐. 가만히 쉬어라. 주일날 말씀 설교만 들으면 됐지 무슨 일이냐 무슨 사업이냐. 그게 다 뭡니까? 생활이 없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편안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 생활이 어디에 있어요? 생활이 무엇입니까? 생활은 성도가 서로 섬기는 생활, 바로 통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희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마귀는 생활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신부의 준비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준비잖아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뭐 할 필요가 있느냐? 안식을 얻고 보니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편안한데 이렇게들 생각들을 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그것을 안식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의의 겉옷을 준비를 하는 문제인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한다. 바른 신앙생활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성령 안에서 움직여가는 그 삶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생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옷은 입었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그 삶이 없다 이 말입니다.